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에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에 저희 딸처럼 무작정 울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최고의 흥행작,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세계 박스오피스의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히어로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악당 타노스와 그의 일당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히어로들이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이언맨은 활동을 중단하고, 토르는 다 보셨죠? 네, 편하게 얘기할게요. 토르는 우울증 속에서 술과 게임 중독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토르가 너무 희화화된다, 히어로인데 너무 그게 우습게 여겨진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감독, 그 형제 감독이, 루소 감독 형제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그를 희화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 상처가, 그 우울증으로 오는 이 아픔이 히어로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토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능력, 슈퍼파워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책감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근데 넓은 땅에 양들을 풀어놓고 방목을 한다고 해요. 방목을 하는데 그냥 막 방목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키우고 있는 농장, 이게 넓은 농장 대지 가장자리에 펜스를 쳐놓고 양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이 도망갈 수 있는데, 양이 그 펜스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펜스에 양의 몸이 닿으면 그 펜스에는 전류가 흘러서 찌릿찌릿하는 통증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양이 그 펜스의 전류 때문에 펜스 너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펜스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죄책감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양이 펜스에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계속해서 전기가 찌릿찌릿한다면, 그럼 평안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겠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 펜스가 있고 전기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양의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남아서 계속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뭔가 부적절한 인간인 것 같고 자꾸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은 괜히 미안해서 그 앞에 서질 못하겠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고, 특히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을수록 그런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가? 내가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자리 잡게 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감정이 자리 잡게 하셨는데 그 감정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용왕님에게 토끼가 자기 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안에, 내 밖에 꺼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만질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 감정을 만지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감정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존재는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은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쾌락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왔던 히어로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발견하고 이것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감정은 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인식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순 카톡방에서 순원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성껏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숫자는 사라졌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가 이상해요. 되게 기분 나쁘고, 나만 생일 축하를 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얘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 네가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이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왜곡합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얘가 내 옆에 앉지 않았어. 얘는 날 무시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는 것이죠. 나의 인식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그 순원이 여러 사람에게 답장하면서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남겨요. 그러면 봤구나 이러면서 헤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감정의 관계를 흔히 코끼리와 조련사의 관계로 표현을 하죠. 코끼리가 있고 조련사가 있는데, 커다란 코끼리와 조련사 가운데 더 크고 힘이 센 존재는 코끼리죠. 하지만 그 큰 코끼리, 힘센 코끼리가 이 조련사의 지휘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사실 이게 너무나 크고 힘도 세지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도 이러한 인식 중에 하나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감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죄책감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로, 죄책감은 처벌을 통한 해소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범죄자가 도망다니다가 붙잡힌 후에 이제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하죠. 아이들이 진짜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섭죠. 어떤 일을 당할까? 근래 어린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들 가운데에서 자해가 유행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모바일 채팅창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의 자해를 공유하고 더 심한 것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해 수준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표현하기 너무나 좀 끔찍할 정도로 그래요. 아이들이 자해를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가? 한 전문가가 이것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오늘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강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내면에 품고 있는데, 이 내면의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해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고통이 가시화돼서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고 해소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 이상하죠? 고통이 그런 해소감을 준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우리 안에 그런 작용을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기 처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또한 죄책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죄책감은 건강하지 않게 표출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출돼요.
죄책감이 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항상성을 원해서 이 무너져 있는 것을, 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자꾸 바로잡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지 않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삐뚤어진 것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해소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소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한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연락해요. 오는 길에 순대 사와. 순대 너무 먹고 싶어. 그런데 오다가 깜빡 잊었어요. 집에 오니까 빈손을 보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순대는? 속으로 아차 싶었는데 아내가 얘기해요. 그거 하나 해주지 못하냐고. 핀잔한 겁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 사줘? 남편 속에는 평소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이 순간 확 하고 분노로 표출됩니다. 아, 깜빡할 수도 있지.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에게 할 소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디테일한 설명이 저의 집에 대한 묘사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끔 뭐 그런 거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상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려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 건강하지 않게 표출되는 다른 방식은 회유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핑계를 대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고 서로 간에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연인들과 부부의 반복되는 갈등의 대화 패턴인 것이죠. 분명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은 끊임없는 자기 혐오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를 고백한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에는 표제가 있죠. 어떤 상황이 썼는지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던 중에 그는 인생 일대의 큰 실수이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순간에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의 살해 방조를 교사한 것이죠. 순식간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그냥 감춰두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자 그 안에 꾹꾹 감춰두고 있었던, 눌러놓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51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동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죄책감은 이 모든 영역에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따라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소하기 원한다면 역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회개의 지성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측면을 두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책감의 그늘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회개는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지적 동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내가 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꼬리표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녀서 어디를 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괴로운 거죠. 해소되지 않는 죄의식이 그에게 남아서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단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또한 자기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너무나 사무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상황을 지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반응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그걸 감추고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없애주세요. 내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걷어주세요. 내 죄과를 지워주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나를 덮어주세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셔서 제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회개는 바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런데 죄는 기본적으로 감추고 숨으려는 성질이 있죠. 죄는 빛이 아닌 어둠으로 향합니다.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었죠. 그리고 죄를 감추는 대상은 단지 하나님이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소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없다가 말씀이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이들이 괴로워하는 것 가운데 기쁨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구나.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었던 이유가, 우리 부모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다 은혜인 줄 알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만 은혜도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인식하면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리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더 괴로워하겠지만, 진리 안에서 죄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더 선명히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를 직면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회개는 정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앞서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이어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특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창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스스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봤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굳은 살처럼 박혀져 있는 변치 않는 마음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언제나, 죄에 대해서 언제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이어지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를 드리는 것, 이 삶의 모든 태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태도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영적인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는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나 전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셋째, 회개는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이죠. 난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입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된대요. 이 문맥 가운데 보면 열어주신 건 무엇인가?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피 흘린 이 끔찍한 나의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게 된다면 그럼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 어둠 가운데 벗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책감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찬양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그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하지만 복음을 아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실체화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기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힘든 일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난 그 일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건도 힘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힘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구원받지 않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이 온전히 임하게 되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거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고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이와 같은 진실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기뻐서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과 형식뿐인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를 그분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시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었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사야서 1장 가운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부모님 팔순잔치를 하는데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체면 때문에 겨우 잔치를 마련하고서
부모님 상 앞에 맞두고는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다면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하는 거냐? 그러시겠죠. 예. 내가 이 꼴 보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랬어?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요구했냐? 내가 소를 먹는 거 봤냐? 니네한테 값진 거 나한테 값진 줄 아니? 모든 게 내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도 그런 의미예요. 역겹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의 삶은 죄로 가득했고, 근데 죄로 가득한 삶을 괴롭게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서서는 성대한 제사를 그냥 드리면서 그 가운데 자기도 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칠의 뿐인 진심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렇죠? Some people want it all, 그렇죠?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그렇죠? Feel it, you baby. If I ain't got you, baby. 그렇죠?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일 때 한 명이 밖에서 이거 앨범 사와가지고는 잘 때마다 트는 거예요. 가지고 막 해서 이거 들으면서 막 몇 개월을 샀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놀랍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데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무의미할 뿐이다. 난 그런 거에 지쳐버렸다. 나에게 당신이 없다면, 내가 당신을 소유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장미꽃 세 다발도 필요 없다. 당신이 없다면, 당신을 가질 수 없다면 If I ain't got you,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가사만 들으면 찬양 같아요. 예. 그냥 유라고만 하거든요. 찬양할까요? 이렇게 막.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것을 가지고 온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부분만을 주고서 적당한 관계를 갖고자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제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 있었습니까? 난 너의 상한 마음을 원해. 이런 고백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난 너의 아픔을 원해. 난 너의 상처를 원해. 누구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당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우리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고 감춰두고 괜찮은 듯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나 자신도 원치 않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상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묻어둬요. 더 깊이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남들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 가운데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내 상한 마음,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받고 싶으시대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치며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죄책감의 구렁텅이 속에 움츠러들기보다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마주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기 싫다. 나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니야. 또는 난 부족해서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내가 하다 잘못하면 남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무엇이 옳은지 아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일어서야 죄책감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엄습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예배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다 아는 것 같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근데 진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역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홀리스타나 우리 W 가운데 있는 기도 모임도 여러분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행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들이 우리에게 계속 마련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죄책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온전한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회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죄를 묵상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 죄 싫은데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내 책임, 내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크던 작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며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거 드리면 그거 내가 드린 것으로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아주 적을지라도 그 적은 지식과 내 적은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게 되는 당사자,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터치하는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까? 안 힘들었어요?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 원해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어두운 굴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있기를 원해요.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누고 일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 노동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동력 소모하고 착취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고? 어떤 느낌만 가지라고? 계속 가지고 가둬놓고 계속 먹고 누리기만 하라고? 그러려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게 될 뿐이에요.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행위가 나를 살려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들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필요 없게 돼 버려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엔 내가 무엇을 잘못할까 봐 걱정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나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역시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아, 그 일 때문에 힘들었구나. 죄책감이 들었구나.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내 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용서는 온전한 사랑의 최상의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부족해요.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이 진리에 근거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용서받았다. 깨끗게 되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회개와 용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나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숨겨져 있는 이 헛된 거짓된 인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듯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